요한복음 15장 8절로 12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합독하십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실까요?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네, 우리가 다 믿음으로 살고 또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통과하는 동안에는 참 이 악한 시스템 또 악한 악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가를 우리는 우리 자신을 통해서도 또 이 사회의 모습을 통해서도 그리고 교회당 안에서의 모습을 통해서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그것이 절망이나 또는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였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도 이러한 죄성이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완전히 소멸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이 죄에 유혹당하고 또 죄의 습관을 따라 살아갔던 이 죄의 성품들이 내 안에 있음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을 만나게 되어졌을 때 때로는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어서 그것을 극복하는 분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오히려 그런 환경과 문제 앞에서 위축되고 다시 옛 모습으로 오히려 옛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또 그러한 모습을 취하고 있다가 더 고통 속에 더 아픔 속에 있게 되는 경우들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절대 놓지 아니하시고 분명히 시간이 지나고 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 손대어 주셔서 다시 하나님 앞에 있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유일한 생명의 길이고 또 유일한 우리의 삶의 열매 맺는 길이라는 것을 계속 가르쳐 주시면서 점점 우리를 성장하게 하실 때 이제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도 나의 살 길은 오직 또 내가 일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우리 생명의 근원 되신 우리 주님 안에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고 배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코비드19가 끝나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다시 신앙이라는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우리 주님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우리가 확인하고 다시 한번 주님이 아니면 결코 결단코 우리의 삶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반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확신한 가운데 믿음의 고백이 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적은 열매를 맺는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없으면 또는 잘못된 열매를 맺는 것은 당연하지만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어떠한 열매도 결코 맺을 수 없다. 이것이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열매 맺을 수 없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참된 신앙인으로서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고 계시는데 또한 많은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어제 우리가 잠시 말씀을 상고했던 것은 바로 요한복음 13장부터 시작했던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이 열매는 특별히 사랑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다른 어떠한 놀라운 일들 어떻게 보면 영적 은사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또 죽은 자를 살려내는 이러한 이적을 행하는 일이 아니라, 그리고 무엇인가 우리가 많은 금식과 많은 기도와 또는 어떠한 물질적인 헌신, 그리고 회당을 짓거나 교회당을 짓거나 하는 일에 하는 많은 헌신을 했던 것을 보시고 너희가 내 제자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정말 서로 사랑할 때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제자가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우리가 이렇게 많은 열심을 내서 헌신했던 것을 볼 때는 기독교 종교에 헌신했구나 라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사랑하게 되면,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랑의 모습을 보고 정말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구나, 정말 예수님은 바로 저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한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종교가 자비와 사랑을 말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길이와 깊이는 이 세상의 종교나 인간이 말하는 이 시에서 또는 예술에서 말하는, 또는 이런 문화적으로 말하는 사랑의 그 길이와 깊이와 비교되지 않는 하나님이 사랑이신 영원한 하나님의 그 깊이와 맞닿는 그런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사랑하고자 하지 아니하면 얼마나 우리가 형편없는 사람이다 이런 표현하면 좀 언짢을 수 있겠지만, 정말 사랑하려고 할 때만이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인가를 깊이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 아직 죄인 되었던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품으시고, 그래서 어떻게 가시관을 쓰셨다고 했을 때, 창에 찔리셨다고 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창,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가시를 주님께서 꺾지 아니하시고 뽑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잘라내지 아니하시고 그 가시에 그냥 찔리시고 창에 찔리시면서도 우리를 그대로 품어주셨던 그 사랑의 모습, 우리는 조금만 나하고 달라도, 조금만 생각이 달라도 참 용납하기 어려운 모습을 보이는데, 주님은 거기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셨던 모습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까지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하면서, 때로는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마음에 때로는 불편한 감정이 있고, 때로는 감정적으로 순간적으로 분노의 감정이 치솟을 수도 있지만,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기 위해서 주님 앞에서 주님께 나아갈 때 그것을 진리의 말씀으로 굴복시키고, 그래도 온유하고 그래도 성내지 아니하고 그래도 오래 참아줄 수 있을 때 주님의 모습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바라는 것은 우리 남서울 중앙의 가족들이 그 사랑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함께 오늘 사랑의 열매를 맺다 보면 우리가 우리의 죄성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미 너는 내가 일러준 말씀, 그 말로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진리로 우리는 깨끗하게 되어졌다라고 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이 나의 견해, 나의 생각들이 너무 강력하게 내려져 있어서 이러한 진리의 빛을, 또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빛을 받게 될 때,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지게 될 때, 성경에 보면 또 다른 하나의 열매가 있는데, 그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앙의 열매 두 번째 시간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들을 제목으로 우리가 이 어떠한 열매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회개에 대한 그래서 마태복음 3장 8절에 보게 되면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주님께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나아왔습니다. 주님께로 나아왔을 때 주님께서 나오는 많은 무리들을 향하셔서 하셨던 말씀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은 마음의 평안을 얻거나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을 수반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회복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늘 강조하시면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순간적인 위로, 순간적인 감동, 또 순간적인 어떠한 자신의 욕구가 해결되어지는 그걸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그것으로는 안 된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자, 주님께로 나아가자, 주님 안으로 들어가자. 그런데 주님은 그러한 우리들을 향해서 너희가 내게 나오고 내 안에 들어오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회개라는 것은 이미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방향의 전환, 또 턴하는 것이다, 돌이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후회라는 감정을 수반하지만 성경은 회개라는 것은 이 감정이 중요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 보면 후회만 하고 거기에서 멈춰 서는 많은 수많은 이 신앙의 인물들을 또는 어떻게 보면 종교의 인물들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 가룟 유다도 후회했지요. 후회했는데 후회하고 주님께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지막은 아주 목매어 죽고 창자가 터져 죽게 됐다. 단지 그의 죽음의 모습마저도 비참했다가 아니라 그의 영혼이 비참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회하는 것이, 우리가 가슴을 찢는 것이 정말 회개인 것처럼 우리 스스로도 생각을 하고, 그래서 많은 분들 중에서 우리가 정말 눈물 흘리면 뭔가 시원하다 이런 표현을 할 때가 있죠. 눈물이 마른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만 실제로 눈물을 흘리고 나서 스스로 내가 눈물을 흘렸다는 것에 대해 스스로 만족하고 이미 됐다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모습들도 많은 신앙인들에게서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주님의 생각에 또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거듭 경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후회하고 가슴을 찢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 어쩌면 하나의 주님께로 돌아가는 하나의 여정, 하나의 과정의 한 순간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결코 후회했다고 해서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또다시 좀 더 주님 닮아가지 못했던 것, 사랑하지 못했던 것, 그리고 또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후회를 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더 깊어지고 더 성장하고 성숙했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후회한 것에 멈추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가룟 유다와 같이 더 비참한 결과들을 얻게 될 뿐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통곡하고 울었던 베드로가 주님께로 돌아갔을 때, 또 다시 주님을 만나게 됐을 때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온전한 회복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그는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의 모든 생애를 기쁨으로 그분 앞에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는 일에, 그리고 그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온 생애를 드렸던 것을 저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이 진정 뉘우치고 눈물 흘리고 또 후회하는 데서 더 나아가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 결국은 계속 반복하지만 죄의 이
근원은 뭐냐? 바로 이 창세기에 나오는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입니다. 결국은 선악과는 마귀의 생각에 내 생각을 결합시키고 연합시켰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출생했던 아담이 마귀의 생각과 연합하고 그는 내 생각, 내 견해, 내 뜻대로 산다고 생각했지만 마귀 안에서 마귀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왔던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 안에 있게 되면 이제 진리가 다시 우리에게 빛이 되어서 우리의 길을 비춰주게 됩니다. 이때 나의 생각, 내 견해를 내가 내려놓고 또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내 생각, 내 견해를 깨트리고 부수고 그리고 다시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견해, 예수님의 뜻에 의지에 나의 견해, 내 뜻을 맞추게 되는 이것이 바로 그것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그것도 역시 감정적인 어떤 뜻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으로 돌아간다. 예수님의 뜻으로 돌아간다. 다른 말씀으로 한다면 진리로 돌아간다라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깨달았던 것이기 때문에 제가 얼마나 우리의 죄성이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느냐. 어제도 각 부서마다 각 부마다 그 설교하면서 빠뜨린 데도 있고 한 부서도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구약 율법에 능통했던 사람이었다. 기억하시죠? 그런데 그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사용했었다. 그런데 그 자신은 어떻게 스스로 생각했느냐? 자기 자신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죽이는 데 가표를 던지는 이런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 그런데 그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때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말씀이 다시 해석되어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우리도 말씀을 같이 읽고 들을 때도 그 말씀을 오히려 내 신념, 내 생각을 강화하고 또 내 생각을 이렇게 합리화하는데도 얼마든지 사용되어 줄 수 있고 그 말씀이 오히려 무기가 되어서 세상을 또는 형제를 쫓아다니면서 두들겨 때릴 수 있는 이러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회개하고 애통해했을까.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그의 고백은 그는 세월이 가면 세월이 갈수록 자신 속에 있었던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들이 무너지는 것을 그것이 얼마나 독하게 자리 잡은 것을 알았던 그는 나는 살인자요, 핍박자였다, 박해자였다. 그리고 나중에 그는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나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그것은 순간의 고백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그 빛이 들어올 때 비춰졌던 그 빛에 의해서 자신의 생각이 얼마나 여전히 깨어지지 않는가를 발견했던 그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진리를 가지고 있어서 진리대로 살지 않는다고 분노하고 나는 사랑해서 내 가족에게 화를 내고 또 가장 가까이에서 하는 분들에게 화를 내면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런다고 했다. 이게 저의 모습이었는데 그것을 신앙생활하고 10여 년이 지난 후 25년, 20년이 지난 후 그것도 전도사일 때 전도사를 지나고 났을 때 사역자로서 지나고 났을 때 어느 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그리고 어느 날 그걸 깨닫게 된 것이, 내가 하나님을 가르쳤구나. 하나님, 이거는 내가 하나님 사랑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런 모습, 저의 안에 이런 실패가 우리 성도님들의 실패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향을 바꾼다는 것은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 생각이 너희를 더럽힌다. 왜냐하면 그 생각은 나의 생각, 내 견해, 내 뜻인데, 영적으로 보면 더 깊이 가면 마귀의 생각, 마귀의 견해, 마귀의 의지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뿌리 깊게 새어져 있는지 사람들은 그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를 알지 못하면서 오히려 그것을 선한 것이다, 아름다운 것이다, 복된 것이다 생각하고 그것을 지지하고 따라갑니다. 그런데 빛이 오면, 우리가 예수님의 진리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것이 얼마나 허구이고 얼마나 가치 없는 것이고 결코 열매 맺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게 되고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갈 수 있는 길, 그건 뭐냐? 진리, 예수님의 생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구체적인 행동의 모습까지 변화가 납니다. 깨달았으면 화내지 말아야 하는 것이고, 깨달았다면 거짓말하면 안 되는 것이고, 깨달았다면 우리가 이 세상의 규칙 안에서도 성실한 자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충돌할 때 우리는 두 왕국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법에 우선하여 순종하는 이러한 태도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래서 여러분, 행위를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는 주님을 따를 때 그 행위의 변화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것을, 반드시 수반될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행위의 수반,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여러분, 이러한 아름다운 열매, 행위의 변화의 열매, 그러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이 우리 안에 맺혀지기 시작할 때 여러분, 계속해서 더 깨끗해지면 깨끗해질수록 얼마나 씻혀지지 않는 그 죄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지, 그것이 때로는 마귀에게 미혹이 돼서 너는 씻어도 그밖에 되지 않느냐는 정죄를 받을 수도 있을 만큼 그 주님의 밝은 빛 안에서 우리의 죄성을 발견하겠지만, 주님은 그 빛 안에서 저희를 계속해서 만나주시고 계속해서 함께 하시고, 그분이 결국은 열매 맺게 하셔서 주님 닮은 모습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모습으로 만들어 가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소망입니다.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기를 사모합니다. 주님, 저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생각에 벗어난 것들, 또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에서 벗어났던 삶의 모습들, 내가 하나님을 가르치고자 했던 이러한 모습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생각에, 주님의 진리에 나를 맞추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러한 변화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